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았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먼저 알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주셨다라는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예배를 드린다는 것, 누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몸만 와 있다고 예배를 드린 것은 아니지요. 누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모든 사망의 올무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습니다. 사람의 눈을 피할 수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다는 것. 사람 앞에서는 아주 괜찮은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가정할 수 있지만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눈과 주님의 마음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고 살 때에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하고 있는 은혜로 허락하신 구원이 나와 무관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어나온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개인이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인종과 문화와 배경과 각기 성격과 성향이 다른 사람들을 화나되게 하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스메이커라는 말 자주 듣고 사용하지 않습니까? 정말 좋은 말이지요. 피스메이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 평화의 사도, 평화를 전하는 사람. 오늘 우리가 읽은 2장 1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한 가지 핵심으로 요약한다면은 피스메이커의 사명,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항상 존재하고 있는 거대한 간격을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우리가 지금 지나가면서 참 생소했던 것이 이제는 익숙해져 있지요. 사회적 거리두기, 거리를 두라라는 것입니다. 안정과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하여 공동체를 생각을 하면서 거리두기를 얘기를 하는데 그저 문자적으로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생경스럽습니다. 참 부담이 되는 말이고 신앙적으로도 이걸 어떻게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한 마음으로 안아주고 만져주고 격려하고 교제하는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얘기해 왔는데 거리두기라고 하는 말이 참 우리로 하여금 마음도 삶도 어렵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회적 거리두기는 일시적인 하나의 노력에 불과하지요. 이것이 영원토록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그런 거리를 둔다면은 정말 사람이 몸이 떨어져 있으면 마음도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몸도 마음도 거리감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물리적인 거리두기 말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는 가까이 할 수 없는 거대한 간격이 있다라고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민이라고 하는 영적 자부심을 가지고 있지요. 신명기 7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픽업하셨다는 겁니다. 핀셋으로 수많은 물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꼭 집어낸 것이지요. 쪽집게로 집어낸 것처럼 하나님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픽업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다. 여러분, 이 한 가지 구절만 하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긍심이 컸을까요?
다른 어떤 인간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픽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란 외적 표시로 할례를 행하는 유일한 민족이었습니다. 외적인 표시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은 이방인과 구별이 됩니다. 누가 봐도 구별이 되는 겁니다. 몸에 표시한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된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할례의 시작은 아브라함으로부터였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유효가 될 수 있도록 언약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지요. 몸의 표시입니다. 너희는 다른 이들과는 다르다. 다른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다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인데 그저 이것은 외적인 표시만으로 구별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주님의 의도는 내적인 갱신을 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 하나님의 뜻에만 순종하는 백성 삼기 위한 표시가 바로 할례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구약과 신약 전체에 몸의 표식으로서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서 찾아볼 두 구절을 찾아보고 싶습니다. 신명기 30장 6절 말씀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30장 6절 찾으셔서 우리 합독하도록 하죠.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본인의 성격을 펼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30장 6절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러분, 구약은 육체의 할례를 강조하고 신약은 마음의 할례를 강조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면서 그때로부터 말씀하신 것이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저 아이가 남자가 태어나면 8일 만에 몸의 할례를 행하여서 이방인과 구별된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백성이란 그런 구별된 것으로 안주하지 말라는 거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가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지요. 물어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물어봐도 그 사람이 정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모두가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중심을 아십니다. 예배는 사람 앞에 그저 내가 형식을 갖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예배의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말로만 살아계시다라고 말해서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백과 상관없이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지금 예배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시고 그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처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시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도록 하지요. 로마서 2장 29절입니다. 로마서 2장 29절 신약성경 우리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여러분, 무엇을 말합니까? 또다시 얘기하지요.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인데 마음에 한 할례는
그의 영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저 율법의 규정이나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더드림교회 성도들이 마음의 할례,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내적인 갱신이 날마다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개인이 변할 뿐만 아니라 거대한 간격이 있는 합쳐질 수 없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별시키는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 되게 하시는 화평의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으로부터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라고 유대인들은 훈련을 받고 교육을 받았지만은 여전히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영적인 하층민으로 여겨왔습니다. 여러분, 영적 우월의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영적인 우월의식을 가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특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린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뜻을 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살아야 될 목적임을 가르쳐 주십니다. 유대인과 비교되는 이방인들의 특징이 어떠한지 오늘 성경 2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장 12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죠. 그때에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방 세계 아닙니까? 그때에 너희가 어땠는지를 리마인드 시켜주는 겁니다. 회상시켜주는 거지요. 그때에 이방인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나요? 첫 번째,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은 전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는 영적 특권을 그들은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특권이 뭔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하는 특권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여러분과 저에게 특권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딸과 아들이 되는 특권을 주셨지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이들은 그러한 특권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세 번째,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무관하였습니다. 그렇지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연결되어졌는데 이방인들에게까지는 아직 전달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이 말합니다. 그때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번째, 이방인의 특권은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소망이 없다라는 겁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소망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는 영원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노력과 공로와 땀과 명예와 돈을 사용해서라도 소망이라고 할 수 있는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고하고 힘든 삶을 살았던가요? 그게 바로 이방인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이방인의 특징은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지만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나름대로 신들을 만들었지요.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보이는 어떠한 존재를, 대상을 만들어야지만 그들은 신앙심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형상에 갇혀 있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능력과 초월적인 그 존재를 사람이 말로, 행동으로 묘사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흔적을 우리가 느낄 뿐이지요. 피조세계를 보면서, 하늘을 보며, 별을 보며, 태양을 보며, 이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안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조금씩, 정말 조금씩 알아갈 뿐입니다. 하지만 이방인은 아예 그러한 경험조차 못했던 것이지요. 이게 바로 이방인의 특징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의 언약과 무관하였고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영적인 특권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었던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때에는. 그런데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전환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2장 13절입니다. 2장 1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지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또한 설교를 들으시면서 에베소서 2장 13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렇게 시작됐던 이방인들의 삶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서로의 관계가 떨어져 있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는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멀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한 복음의 확신을 심어주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주님의 보혈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에게 주신 이 보혈의 능력을 잊고 살아간다면 여전히 형제와 자매의 관계는 좁혀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으로 아주 미흡하고 그리고 신앙이 없고 또한 내가 보기에 도무지 대화가 되지 않는 그들과 가까워질 수 있는 근거나 이유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성경은 약속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이 근거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화평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험난하고 공고하게 만들고 지쳐있는 모든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변치 않는 놀라운 평강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 위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구약 선지자들도 오실 메시아를 평강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강조했지요. 바울은 동일하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시라고 14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바로 그 전 말씀 조금 전에 제가 읽었었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시기 때문에 화평케 하시는 주님이 우리 안에 가정 안에 각 사람에게 임하였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사역을 행하셨습니까? 갈라진 둘을 하나 되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바울이 언급한 것처럼 이방인과 유대인의 사이에는 분명한 경계선이 있었습니다. 넘어서도 안 되고 넘어갈 수도 없는 경계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냥 선만 그어놓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경계를 뛰어넘지 못하도록 경계선을 기점으로 높고 두꺼운 벽을 담을 쌓아둔 것이지요. 아무리 흔들어도 흔들리지도 않고 아무리 손으로 치고 도구를 사용해도 뚫을 수 없는, 무너뜨릴 수 없는 장벽이 이방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들이 그 담을 더 쌓아 올라갑니다. 여러분, 교회가 담을 넘어가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지요. 교회가 담을 무너뜨려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문턱을 낮춰야 되는 이유, 아예 문턱을 없애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지요. 예전에 지은 집들은 문턱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즘 지은 집들은 문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 좀 낫지요. 어른들이 다니실 때 문턱에 걸려서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다 없애버립니다. 문턱이 없는 것입니다. 그 담이 사라져야 되는데 우리는 어떠한 규정과 법조문을 가지고 종교적인 의식과 규례들을 가지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들이 넘나볼 수 없는 그러한 높고 두꺼운 장벽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쉽게 정죄해야 하는 율법의 규정에서 벗어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새 사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새 사람을 창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15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날마다 이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베드로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암송하고 또한 사랑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5절에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 새 사람을 지어 그를 화평하게 하셨느리라. 오늘 제가 예배 들어오기 전에 한 분하고 통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탕자처럼 신앙생활에 방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죠. 그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은 방황을 끝나고 연단을 다 마쳤다는 겁니까? 했더니 하는 말이 예, 목사님, 제가 이제 그 방황과 신앙의 이 방황을 다 종지부를 찍고 정금처럼 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얼마나 격려가 되고 힘을 얻었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 구절을 가르쳐 주면서 설명을 하고 또 알려주고 설득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지침을 주어서가 아니라 비록 기나긴 시간에 신앙의 방황에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본인이 이제는 그 방황의 종지부를 찍고 정금처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했죠. 그 마음 주님 배울 때까지 변치 않도록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전에도 기도하고 있었지만은 그 말을 듣고 난 이후에 기도의 강도가 더 세워질 것 같다라고 그렇게 나누고 예배드리러 이 자리로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을 지었다라는 것은 날마다 숱한 고난과 시련의 순간들을 통과하며 새 사람으로 지어가는 그러한 진행형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어제도 우리를 새롭게 지어주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은총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예수께서는 갈라진 두 사람의 관계를 서로의 관계를 하나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16절에 보니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평이시라 평화의 주님이시다라는 이 말은 큰 주의기로 첫째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시는 거라면 또한 동시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은 목사님, 저는 하나님과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 그렇게 좋지도 않지만은 별로 그렇게 나쁘지도 않아요. 그저 제가 할 바는 다 합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제가 봉사도 하고 그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정도로 했으니 주님 괜찮지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더라도 그래도 많이 부끄럽지 않을 정도까지는 제가 주님 섬기며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 사역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먹하게 만들고 소원하게 하고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입니다. 죄는 마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무뎌지게 만드는데요, 마치 뱀의 독이 몸에 들어오면 신경이 마비 되잖아요. 분명히 의식으로는 내가 움직이고 싶은데 몸이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힘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서서히 독이 몸에 퍼지면서 생명의 위협을 얻게 되겠지요. 죄는 단번에 우리의 손과 다리를 끊어버리지 않습니다. 서서히 스며들어서 눈에 보이지 않게 마비를 시킵니다. 예배를 소홀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그러한 확신이 있었었는데 그것은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고 지금은 아무런 감격도 구원의 기쁨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12장 2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이렇게 노래하지 않습니까? 구원의 샘에서 내가 날마다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다는 것은 구원의 샘에서 매일같이 우리가 마실 갈증을 해소시킬 물을 기르는 것처럼 날마다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윤택하게 하시고 주의 생수의 강처럼 그 생수로 주의 말씀의 생수로 우리의 메마른 목을 적셔주시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주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 곳에 있는 이들과 가까운 데 있는 이들에게 평안을 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대립되어 있는 둘을 하나로 만드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의 사람들을 세상에 파송하시면서 멀리 흩어져 있는 사람들, 원수된 관계에 있는 이들, 그들을 가까운 데 있는 이들과 더불어 평안을 주신다는 겁니다. 어디에 있든지. 외형상 가까운 사이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지요. 오랫동안 우리가 얼굴을 보고 지내다 보면은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가깝다고, 내가 이 사람 잘 안다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작은 사건 하나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마음의 상함을 가지고 그렇게 수십 년 함께 공동체 생활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동료로 같이 살아왔지만은 작은 일 한두 가지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마치 원수처럼 갈등하고 대립하고 단절되어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외형상 또는 내 느낌상 친하다고 해서 가까운 관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평이 되어 주셔서 그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친밀한 관계가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친밀한 형제와 자매요 목숨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때로는 상종하고 싶지 않은 원수 같은 대상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 얼굴 아니 그 사람의 발자국 소리만 듣더라도 기분이 좋지 않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그저 그런 사람이 있다라고 말을 안 할 뿐이지요. 겉으로는 자비로운 자애로운 미소를 띠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에 너무나도 싫은 상황, 너무나도 싫은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 길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아무리 용서하려고 애써도, 내가 아무리 화해하려고 손을 내밀어도 내 마음처럼 되어지지 않는 이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시기에, 화평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나가는 이들은 주님께서 모든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기도나 해주세요. 그거는 신앙의 강조점을 잘못 두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도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내 모든 진액을 쏟아붓는 그런 심정으로 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지요. 주님, 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문을 두드릴 때 주님 열어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는 통사합니다. 아사할 것입니다. 나에게는 더 이상 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것이 기도인 것이지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은 있사오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전에는 몰랐던 하나님의 응답과 주님의 손길을 조금씩 더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신앙이 성장하고 있다, 성숙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앙의 연륜, 내가 사역자라서 몇 년을 사역했냐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앞에 엎드리고 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화평의 주님이신 주님의 놀라운 손길이 나와 갈등 가운데 있는 누군가와 또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그래야 주님께서 행하시는 새로운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약속인 말씀의 영성과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계시해 주시는 기도의 영성이 우리 성도들의 인생의 중심에 자리 잡혀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비록 홀로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화평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해와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나와 해결의 방안을 구하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들을 하게 되는 그러한 용기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누구든지 믿음으로 한 성령 안에 있으며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될 것이라고.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한 분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모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